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그 도박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가 도박으로 유명해? 그 라스베가스. 하루는 그곳에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돈이 많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만 달러를 도박 한 판에 다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죠. 만약에 이 엄청난 이 돈을 도박의 한 판에 딱 걸었는데 땄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상상 못할 만한 엄청난 돈이 갑부가 되는 거지, 로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박에서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했는데 만약에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많은 빈털털이 예? 알거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을 어디에 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도박 한 판에 자기 운명을 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이 도박에서 땄을까 잃었을까? 땄겠어요? 잃었겠어요? 잃었어요. 절지에 뭐가 됐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청년은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 절망 속에 탄식하며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였냐면 내가 이룰 줄 알았어. 제 도박에서 자기 전 재산을 날릴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기대를 가진 거야? 혹시나 그래도 뭐 할 거라는 한 판의 이 승부에 내가 전 재산을 걸어서 딸 수도 있다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모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험이 실패로 돌아가서 젊은 나이에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청년이 됐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에 자기 운명을 걸었어요? 도박 한 판에 자기의 전 삶을 운명을 맡기는 모험을 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삶이 뭘까? 뭐일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모험을 도박을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대에 빠지고 그리고 참으로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나 일터에 자기의 운명을 맡깁니다. 인기에 명예에 권력에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처나 자식이나 아니면 형제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떠나거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을 상실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다 맡기고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갖고 거기에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참 신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며 살지 마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간 다 나를 떠나고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394장 찬송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질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은 날 버리질 않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떠납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젊음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그렇죠? 부모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여러분들, 영원한 것 없어요. 다 떠납니다. 이건 믿고 의지할 것 아니에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부모가 떠나든 자식이 떠나든 건강이 떠나든 인기가 떠나든 뭐 물질이 사라지든지 간에 모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이 떠나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실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자다운 신자이고 이것이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고 이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뭐다? 팔자다. 무슨 말이에요? 걱정도 팔자라는 게. 늘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요, 정말로 걱정하도록 태어난 운명을 가지고 걱정하도록 태어난 팔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뭐가 차 있어요. 걱정이, 불평이, 불만이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걱정이 체질화됐어요. 그것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늘 불평 속에 살아가요.
왜 그래요? 왜 걱정이 팔자예요? 왜 걱정에서 매어나질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생각은 뭐를 낳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뭘 낳아요? 습관을 낳게 돼요. 습관은 인격을 낳게 되고, 인격은 뭘 낳게 돼요? 운명을 낳게 돼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인격이 체질화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늘 걱정,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만 생각하고 뭐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자신에게 있는 것 바라봐요, 없는 것 바라봐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바라봐요.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의미와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늘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니까 불평이 체질화되고 인격화돼 버리고 그것이 운명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없는 거, 부족하고 모자르고 사라진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그 풍랑과 역경바닥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가.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전생에 맡기고 책임져 줄 걸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과 따르고 동행만 하면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마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없는 것,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을 보게 돼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역경 속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들, 싸울 상대가 안 됩니다. 곧 그들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젊은이들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뭘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고 나라는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하박국 자신도 죽임을 당할지 포로로 잡혀갈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만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요, 정말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은 취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큰 시련을 앞두고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솔직하게 자기에게 밀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다고 있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그랬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봐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내 처소에서 내 몸이 떨린다고, 어찌할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쳐들어오는 바벨론 제국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될 그 어려운 국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그때에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그 어려운 까닭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17절 18절에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불안해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전 참 이 찬송 좋아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가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까? 아니면 주님과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납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히 축복을 주시냐면 19절 말씀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셔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여러분들 봐요. 이 사슴들 뛰노는 거 봤어요? 큰 높은 산을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이 힘을 주시면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난관을 뭐 할 수 있는,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목격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야, 주님이 이때 나를 의지하였더니 건져주셨지.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야.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금이라는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순금과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기 까닭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신자답게 산 우리 신앙이들 보면 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노년에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던 아들이 왕자리, 아버지 자리 빼앗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왕자리 지키겠다고 아들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싸우질 않고 그 자기를 따르는 신하 몇 명을 데리고 도망길을 갑니다. 피난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권력을 잃고 마니까 그렇게 우리 다윗 왕이 최고라고 따르던 신하며 장군이며 백성들이 다 어떡합니까? 다 등들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영원한 모두 없어요. 적도 없는 거예요. 다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도망길의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는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한순간에 권력이며 왕자리며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또한 신하도 백성도 다 떠났어요. 외톨토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닥친 풍랑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꾸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운명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난관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합니까, 안 합니까? 왕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남은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위에 축복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뭐예요?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 욥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욥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의 사람 됨됨이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자기의 전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동방의 갑부가 됐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아서 10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여러분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녀들도 뭘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약탈당해서 빈털터리 알거지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집안에 같이 있다가 태풍으로 집이 목상 무너지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남편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신은 건강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는 그 신세가 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벌받는 거라고. 의와 명예도 실추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 속에서 그도 욥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요동했지만은, 그러나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나 역경이나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과 같이 나오리이다.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은 욥에게 힘을 주셨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면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은 배다른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길입니까? 짐승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아놓은 형들에 대하여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난국을 다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자기 가족들을 기근 때에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을 때에 광야에 들어섰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굽의 대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며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쩔 줄 모르지만 모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에 내밀어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가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없는 거, 부족하고 모자른 거 바라보며 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누가 계시는데? 우리에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줄 몰라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참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참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거기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참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의 어떤 여선수가 참 예쁘장한 여선수였는데 뭘 받았어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무당일을 해요. 여러분들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악령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한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여종을 주님의 권세로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했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모함을 해갖고 강가에 고발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강가에 끌려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40에 하나를 가만을 맞냐면 40대 이상이 넘으면 채찍으로 등을 치는데 죽어요.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39대를 맞고서, 그리고는 발에 고문도 고인 착고를 채워갖고는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하는 깊은 옥에 가둬놓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에서 열게 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운 난국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